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명의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폭제라는 말이 있죠. 기폭약과도 같은 뜻인데 폭발 감도가 대단히 높은 물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은 충격이나 작은 열에도 폭발하는 그런 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 기폭제가 필요하냐 했더니 큰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지 않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는요, 그걸 폭파시킬 때 기폭제가 들어있는 뇌관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충격으로 그 기폭제에 충격을 가하면 그 뇌관이 터지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고 폭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약에 사용되는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이제 써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기폭제라고 부르죠. 그거 하나가 터짐으로써 더 큰 폭발을 일으킬 때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독립운동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3.1 만세 운동인데 그 3.1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바로 2.1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그 2월 1일 날 중국 동북 지역인 지린성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선언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초대교회 교회사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장을 여는 엄청난 계기,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복음은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방 세계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그 사건 이후로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진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마침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또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이 스데반 사건의 기폭제가 되어서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폭제가 되었던 스데반 사건, 그것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울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터전을, 그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등지고 이제 새로운 낯선 곳으로 가야 돼요. 어떤 지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터를 잡고 기반을 닦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피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도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 한 분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심령 깊이 잘 박혀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것을 이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 사회적인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때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어떤 찬송의 고백처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셨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핍박이 올 때 또 다른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데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당장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장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어디론가 떠나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내가 쫓겨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될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에 어떤 의미와 뜻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몰랐고 뜻을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했다고 그랬죠?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뭘 했다고요? 여기가 아닌데 그 아까 처음에 본문 됐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 눈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는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부자건 그들이 권력자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건 상관없이 예수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더 안 됐어요. 삶이 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절망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우선인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이 우선인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선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복음이 어디에만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복음은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유대 지역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은 그게 아니었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비전이셨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만 복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일어난 핍박,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만을 남긴 채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결이요, 사마리아를 넘어갑니다.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페니키아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사울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핍박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잃을 것이고 나사렛 이단의 무리가 이 땅에서 없어질 거다, 이 땅에서 사라질 거다. 근데 웬걸요?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버려요. 지중해 한 섬에도 가고요, 사마리아에도 가고요, 심지어 북쪽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불덩어리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는데 그 불덩어리를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씨가 날리기 시작하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의 불씨가 온 사방을 태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초대교회 시대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왔던 고난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고 복음을 그들 안에만 가두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과 사건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볼 때 저주나 고난이나 핍박 같은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여전히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갔어요. 사마리아도 갔고, 저기 지중해 한 섬으로도 갔고, 저 위쪽 북쪽으로도 이제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 다 처음에는 회심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굳어진 생각이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유대인만 생각했지 이방인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전히 근데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확실하게 차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아직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가 아예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닌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고 장벽을 다 허무시는 복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도들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이 이방 세계의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보여주세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이야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확인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확인해요. 그리고 그가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모여있는 그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요,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그릇된 생각, 복음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이라는 그 편견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연거푸 두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또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냥 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방 지역의 최초의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들과 베드로, 바나바가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성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마치 자기는 그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박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나머지 유대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건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맞아,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지,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들키면 큰일 나지, 그런 마음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요, 경력으로 치면 새파란 후배 바울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이 사람들 안에는 엄청나게 컸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불을 지폈기는 했지만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는 데는 걸림돌이었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그 생각이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과는 반대로 흩어졌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드디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방 사람에게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뛰고 있지 않을 그때에 이 몇 사람 안 되는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중요성만큼 현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봐왔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예요. 유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던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이때부터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모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위대한 사도들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유력 인사들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바로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무명의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출신지만 나왔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근데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분히 안디옥 교회 그 개척자들이었던 이 무명의 사람들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요, 한편으로 역사서를 기록하고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여기저기 얻은 사료들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마음만 먹으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처음에 개척자였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늘 살피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충분히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누가가 기록하지 못했다. 그거는 바울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회중들 중에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 개척자들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 개척 멤버야. 내가 여기 교회 틀을 닦았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중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묵묵하게 자기들은 복음 전도에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누가 안디옥 교회 개척자였는지 모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숨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뒤에 자기를 감추고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죠.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 충성한 자에게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칭찬과 명예가 부질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극구 사용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업적을 아예 밝히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였던 이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본받을 점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용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이방인에게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종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이방 선교로 뛰어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첫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 땅끝이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구나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는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넘어가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무명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멀리서 풍문으로 듣고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실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용기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을 때, 그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 속에서만 다 머무르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용기 내어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무명의 개척자들은요, 동역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홀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같이 한번 이방인 전도를 해봅시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요, 마음이 맞아서 함께 이방인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힘이 들고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서로가 끌어줄 수도 있고 밀어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음을 이 사람들이 안 겁니다. 동역의 중요성을 안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방인 전도를 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 무명의 개척자들은요,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간략합니다. 뭐라고 했냐? 주 예수.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로마의 변방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주이시고 구세주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로마 제국 안에는요, 한 분 퀴리오스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라고 불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저기 저 변방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참된 퀴리오스다, 참된 구원자시다, 참된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선언, 급진적인 선언,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무명의 개척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요, 유대인들은요 지배계층이 아니에요. 유대는요 제국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방의 가난한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허무맹랑한 말이죠. 게다가 전도를 듣고 있는 헬라인들이요,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지는 몇 마디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주의 손. 주의 손이라는 구절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의 손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였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을 갖고 있어도 당시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하면요, 인간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줄 수 있어요. 잡초를 제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병충해를 내 뜻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거기에 물을 줄 수 있지만 오직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거기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준비가 되고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협력하고 아무리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부터 세워져 가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몇 년을 가냐면 무려 350년 이상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파괴되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로 지내던 아브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우상 장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망했겠죠.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 꾀로 살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스라엘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요 마른 막대기 같은 노인 모세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부모나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던 양치기 다윗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 잡고 그물질이라 하던 그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최고의 이방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을 제 손에 쥐어줘도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낑깡낑깡하다 말겠죠. 그런데 아무리 허름한 바이올린이 주어져도요 정경화 같은 연주자의 손에 주어지면 기가 막힌 곡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이 종이 한 장 뭐 별 가치 없어요. 연필 하나 주어졌어요. 제가 그리면 그냥 뭐 얼굴 몇 개 그리다 말겠죠. 그러다가 이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죠. 근데 이 종이와 연필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쥐어지면요 거기서 위대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요 그 미켈란젤로가 했던 스케치 그리고 남긴 글 예술품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무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들의 자기 부인과 겸손과 노력과 수고와 최선은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혹시 맺어도 그냥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지금 무명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 출발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시작과 거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고 일평생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